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자연계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갖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믿어지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책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못했을 때는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증명해 놔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은 계속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면서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지나쳐 넘겨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늘 계시합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죠. 늘 말씀하지만 인간은 다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은 무관히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꿈으로나 이상 중에 사람이 좋을 때 이거요? 제가 잘못했나? 그래. 사람이 좋을 때 인치도 교훈하신다고. 인친다고 하면 확실하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아무 생각 없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늘 말씀하는 겁니다. 끝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공부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돌아보시나.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할 때는 너무 뭐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게, 이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게 참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이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게 신비하게 모든 걸 창조했는지.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관심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방황했어요. 아마 제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호산이라고 하는 사람 포기했을 겁니다. 쟤는 이제 끝났어. 넌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돼. 아마 지금 제 친구나 누가 옛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놀랄 거예요.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내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계에 돼 있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낮도 밤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어느 때는 밤이 되고 어느 때는 낮이 되고 하나님은 빛을 만들기 위하도 하고 어둠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인생으로 하여금 캄캄하게도 만들어요. 인생으로 하여금 그 캄캄한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교만하면 캄캄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해지냐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 캄캄하게 만듭니다. 아주 캄캄하게 만들어서 더듬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셔요.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높아졌나.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슨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기를 물어보죠. 그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나라의 큰 왕인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당신은 그 왕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립시오. 혹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이 당신에게서 떠나갈 수 있으니까는 왕이시여, 당신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은 이 재앙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년 후에 그 궁전 지붕을 걸면서 야, 내가 이 바벨론 성을 내가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 자기의 왕됨과 큰 도성을 갖다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했는지 밖으로 말했는지 왕궁을 걸면서 야, 이 도성은 내가 만들었다. 이 아름 도성은 내 것이다. 이랬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왕위가 떠났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다가 잘못되고 시련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짐승처럼 살고 새벽 이슬에 그 머리가 졌고 마치 짐승처럼 7년을 보내. 그렇게 왕이지만은 그 큰 성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왕국을 이루지만은 그가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데 7년을 짐승처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을만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늘 가르쳐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믿을만한 줄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가르쳐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주님이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아무 관계 없다고 하면 주님이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은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지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원을 보면은 저도 이제 책도 보고 이제 그거 좀 들어서 이제 아는 건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아멘. 복 뭐냐? 무릎을 꿇다. 아멘. 여러분 왜 무릎을 꿇겠습니까? 왜 그게 복이랑 상관이 있겠어요? 무릎을 꿇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서 인정하도록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다뤄왔어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말씀했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그런 사인을 보냈지만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말로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말로서 만들어내고 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이 만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만사를 운영하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 이 모든 만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얼마나 필요로 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은 근생으로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고 우리 결심도 변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계 속에서 수없이 살아왔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 걸 이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삽니다. 아멘. 왜? 내 힘의 한계를 늘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내 힘과 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 확실하게 알게 해줘요. 아멘. 우리 힘과 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멘.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항상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아멘.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멘. 그래서 제가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여러분을 높이고 낮추는 거, 여러분들이 구하고 가능하게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으로 되지 않고 재판관이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다. 아멘. 이게 철저하게 각인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아멘. 인생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과 싸우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힘든다고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살면은 내 지혜로 살면은 기도가 필요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 한계가 영적인 세계에서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건 막고 있구나. 아멘. 이건 주님이 해결해야 되구나. 아멘. 아멘.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줬을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기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멘. 경험적으로 아멘.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서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로서 그 영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돌파하고 나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또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힘쓰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우리가 변합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내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런 정보와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걸 뼈저리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또 왜 하냐면 영적인
이 싸움과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어수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걸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점점 은혜를 잃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비참함을 여러분 압니까? 영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패배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얼마나 초라하게 되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지 나아가서는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죄 능력을 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고 어떤 잘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이 주는 성령 안에서 주는 그 지혜는 틀립니다. 아멘. 그들은 육신적으로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틀림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잘 갖춰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라면 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한계인 겁니다. 세상의 논리, 어떤 세상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이 그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아무리 잘 갖춰져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아멘.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론 배우지 못하고 갖추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특별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메아리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자체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 공통체지만은 우리가 어떤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우리의 사역이 메마르고 이게 어떤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없으면 오늘날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꿈쩍도 않는데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을 교회에서 하면은 듣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정보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하늘에 관한 그런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젊은 목사님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요.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 많은 정보와 경제 유식하지만 그 말이 사람의 영혼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메아리처럼 잘 전하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전부 다 점점 그렇게 돼가요.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슬려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많이 들어오지. 우유보다 나지. 어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 가진 어떤 것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하고 담대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이 시대를 갖다가 거슬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데, 걷잡을 없이 막 밀려오는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꾸 밀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진짜 바른 어떤 주님이 주신 걸 사역을 하려면요, 다른 고난도 겪으면서 진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다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은 오히려 핍박을 하면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 더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의 부요가, 세상의 풍조가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게 슬며시 들어와갖고 감각이 없게끔 만들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충격을 주면 피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그래서 우리라고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이랑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마귀가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신 분은 알아요. 성도가 예배를 멀리한다? 문제 생겼다. 하던 기도도 안 한다? 입이 안 열어진다? 여러분,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의 죄종들 많이 제가 봤죠. 그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건 예배 잘 안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럼 세상에 점점 빠집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예배 속에 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는 좀 있습니다. 아멘. 그거 가면은 또 우리들끼리 아니요. 아닙니다. 모이는 자리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아멘. 비록 서투른 기도라고 할지라도 아멘. 그 기도를 듣는 겁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이 예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점점 여러분 이 세상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시작하고 타락하는 걸 징조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은 벌써 우리나라도 지금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걸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 드리고 아멘. 시간 남은 예배 드리고 아멘.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또 홀로 힘써서 기도하고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은혜 받는 비결이 여러 사람들은 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뭐 은사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 성경도 그러고 제 경험도 그러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멘. 무조건 시간 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전번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성도들한테 제가 그 기도의 얼마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직장 다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갖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떤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고 돈 벌러 나가는데 그 직장에 매여 있는데 세상에 속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도들한테 그래서 막 다구치고 뭐 기도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내가 참 분별력이 없구나.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내가 저희들을 깨워줘야 되는데 내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뭐 어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그랬죠. 아멘.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쉬면 그 영향력이 그 백성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런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지럽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나? 왜? 성도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저녁 때 들어가고 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몸을 입고 집을 끌고 돈 벌어 가는데 기도하라고? 혹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면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신령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도들을 무엇으로 이끄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데에 따라서 그 영적인 지식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그들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잘못한 걸 잡아주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인들 소망을 갖게 하고 네. 죄인의 죄를 떠나게 하고 영적으로 발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아멘. 예수님 말씀 전하는 위해
병자 고치는 위에는 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홀로 있었다고 하는 게 뭘 했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늘 기도로 준비된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됐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기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정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것,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자. 작정이고 뭐가 없어요.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작정을 해주면 작정은 또 작정하는 대로 또 그것도 또 그러니까 아예 목사들은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살자. 아멘. 딴 거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그런 관계를 갖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수록 거기 무한한 영적인 세계가 정보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아멘.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기도원 그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기도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을 이기더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사역이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난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이 사단은요 위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 자꾸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 마음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는 감사할 때 기도가 저절로 돼요. 감사할수록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그것이 매여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내게 와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지 기도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도록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항상 거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삶과 기도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르다고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준비됐는지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여러분 다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신령을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은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우리 삶이 없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영감이 없는데 무엇으로 사역을 합니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저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그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함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장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이 복음을 비밀을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지만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도 열어주게 좀 기도 좀 해줘.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로 마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저는 참 기도하면서 그냥 별것 아닌데 그냥 흐지부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만약에 4시간 5시간 한다. 그 사람은 하루에 이제 기도에 힘을 써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익도 없는데 그 쓸데없는 시간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외인을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쓸데없는 그런 허튼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참 인간이요 마음이 약해요. 기도하다가도 괜히 휴대폰 보고 싶은 거야. 이거 뭐 뻔한데도 이걸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이거 보면 뭐 할 거야. 이거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지. 그걸 못 참아요. 요걸 뭐 이걸 또 보고 또 시간 된다 생각하고 인간의 마음 그 기도에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기도를 그만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입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자꾸만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쫓아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아마 5시간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 5시간씩은 한 2시간만이도 안 하는 게 기도했으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변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려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이 신령한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 조심해요. 말 많으면 기도 못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 많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은 영적으로 힘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적당히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많으면은 후회하고 말 많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되도록 말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면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훨씬 좋아지고 우리의 능력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와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역에 즐거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